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오늘날의 세대를 가만히 본다면은 최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요즘 좌파 우파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공감을 하지도 않는 것이죠. 무조건 자기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정작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무엇라고 하든지 듣지도 않는 이 세대.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서로 공감하지 않는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할 때에는 생물학적인 의미와 사회학적인 의미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의미로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기까지 걸리는 약 30년 정도의 주기가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사회학적으로는 특정한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같은 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사회학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즉 특정한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요즘 말하는 Y세대 혹은 Z세대, MZ세대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Y세대는 80년대 초반부터 95년도 정도에 태어난 세대인데 정보기술의 발전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IT,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능통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Z세대는 90년대 말과 21세기 초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데 주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MZ세대는 한국에서만 구분하는 세대인데 80년부터 94년까지 M세대와 Z세대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익숙한 세대를 일컬어서 알파세대 이렇게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당시의 세대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지요. 애곡한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잔치가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했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담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구역을 설정을 하고 또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공감하는 시간들이, 공감하는 세대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관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간섭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꺼려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여성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구해준 사람을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선한 사마리아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악용되거나 그리고 무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을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관여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공작새가 꼬리를 펼치는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꿀벌이 팔자로 춤을 추는 것은 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하는 행동에도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들의 행동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대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언급하시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세대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행동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즉흥적이고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는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면서 철저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금식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금식은
그런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 세대는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금식을 정당화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세례 요한의 행동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존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로 공감하지 않는 세대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상대방의 자그마한 꼬투리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관심이 없는 세대는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고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찾아가셔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며 판단하며 오해하던 그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의 동기를 보지 않고 행실 그 자체만을 보는 세대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태초의 여자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의 여자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혜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경의 잠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잠언에서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도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서로 공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체끼리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보다 나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를 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으니 듣지 않은 이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2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 단지 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세대 사람과 앞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판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동시에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반항하며 떠났을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또 당당하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타직에 가면은 성공할 것이다. 물론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고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집을 나간 아들은 크게 실패를 하였고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길에서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비록 집에서 먼 거리였지만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잘못된 것에서 떠나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던 세대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원래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이방 지역이 된 도시입니다. 고대의 이 지역은 페니키아라고 불렀고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불립니다. 특히 두로는 자신의 부유함을 믿고 교만하였던 고대의 도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크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돈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작은 권능이라도 보았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지요. 성경은 소돔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것이 소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그리고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그리고 음란과 악을 행한 곳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돔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행하신 이적을 행하셨다면 소돔의 백성들은 오히려 회개하여 오늘날까지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 심판 때에는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당할 끔찍하게 파멸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브나움에 사는 세대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을 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세대와 도시만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음란에 관한 것이지요. 최근에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만 되면 성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직 부부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터넷과 영화를 통해 부부가 아님에도 서로의 성을 탐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습관적이고 계속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차라리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 땅보다 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만한 죄악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얕보고 자신을 하늘까지 높이던 세대를 향하여 하늘이 아니라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성경 빌립보서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늘처럼 높이고 자기 생각대로 노를 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브나움에 살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온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